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30페이지, 신약성경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보실 분들은 성경 보시고 스크린 보실 분들은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이 중동 지역이 아랍 속담에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거의 다 사막이니까 이런 속담이 실감이 날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 캘리포니아도 사막이지 않습니까? 이 캘리포니아도 이 속담이 그렇게 적용이 안 되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실감나는 속담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위에 밝고 빛나는 햇빛만 쏟아진다면, 그러니까 삶이 너무나 좋고 행복하기만 한다면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인생도 사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과 이 애통이 없는 인생은 사막과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곳에는 생명이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눈물은 많은 경우에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요. 눈물과 사랑, 이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옛날 유행가가 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눈물의 씨앗.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근데 이 말은요, 어찌 보면은요, 진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강한 인간적인 정서가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41절을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셨다는 것은 그냥 어떤 슬퍼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와락 우시는 거예요. 통곡하시는 거예요.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은 에크라우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크라우센. 이것은요, 그냥 눈물을 주르르 흐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내어 통곡하는 눈물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통곡하면서 울으셨다는 거예요.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시는 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통곡하면서 우신 거예요. 예루살렘 말은 뭡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그런데 이 평화의 도시가 오늘 42절에 보면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도시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자기들이 어리석음 때문에 이 피할 수 있었던 고통과 이제 순환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옵니다. 이제 입성하시죠. 입성하시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환영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이 며칠 후에 자기를 반역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며 예수님께 등을 돌릴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부터 10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성지였습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을 보면은 로마에 티노 황제가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의 티노 황제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아주 처참한 모습이 역사 기록에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참상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성 안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바깥에는 가둬놨고 성에서 나갈 수도 없고 먹을 것이 너무 없으니까 배가 고픈 나머지 심지어 어린 아이의 인육까지 먹는 일이 있었다고 기술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하시고 이제 성을 함락하고 들어온 그 로마 군들이 44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빙빙 돌리다가 벽에다가 쳐가지고 죽는, 그렇게 잔인한 그런 죽음들이 곳곳에 있었다고 기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다 불타버렸어요. 모든 성곽은 말씀에 있듯이 어떻게 됐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할 정도로 무너져서 그야말로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감람산 언덕에 있습니다. 감람산 언덕에서 그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안타까움으로 정말 막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보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세상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는데 우리도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떤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옆에는 지금 우리가 생수가 막 있는데 아주 그냥 생수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샘물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도 목말라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복음을 들려주고 정말 예수 믿으라고 하고 또 보여주고 손에 쥐어도 그것을 거부하면서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그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라면, 그 사람들이 내가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는 영생을 가진 그런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것을 얘기해도 모르는 그 사람들, 또한 죄와 어둠으로 정말 뒤덮여 있는 이 사회와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세상의 소식들은요 점점 악한 것으로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 손주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살아갈 세상이 마약으로 물들고 있고 동성애는 점점 깊숙이 우리 삶에 들어오고 있고 음란물은 온통 범람하고 있고 총기 난사로 얼룩져가는 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세상이냐, 그런 게 세상 아니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겠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게 세상이, 원래 세상이 그렇다고 세상 사는 거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어깨 위에 이 백성의 짐을, 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는 교회만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가 그것을 외면하면요, 예수님이 외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 내 가사가 나오는데, 역대하 7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악함과 죄를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의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때는 원래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나서는요, 그 사람은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언제나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중심인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십니다. 누가복음, 오늘 누가복음은요, 간단하게 그냥 나와 있지만은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뭐를 하셨냐면은 상과 이 의자를 둘러엎으십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는 모습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처럼 화를 내셨을까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다는 거 굉장히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말을 연상해 보았는데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분노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7절을 보면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 분노는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이 되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분배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6월절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셨고, 그런데 또 무엇이냐면 돈만 가져오면 성전에서 쉽게 이제 짐승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시 성전에는 이제 구입하는 짐승은 좀 깨끗한 짐승이 아니라 조금 흠이 있는 짐승이라도 눈을 감아주며 또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행위는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아주 교묘하게 계획된 사기였고, 눈앞에서 버젓이 행하는 합법화된 강도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대제사장이 안나스가 그때 대제사장이었는데 안나스의 매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재정과 이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 끌려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 안나스의 집에 끌려간 이유도 이와 무관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모든 유대 남자들은 성년이 되면 성전세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이 성전세는 1년에 한 번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때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성전 화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각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 온 돈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성전 화폐로 바꿔주는 누가 있었냐면은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문제는 이 성전이 환전상들의 부당한 환전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시장터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시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듣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화폐라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교회 화폐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반드시 교회 화폐를 사용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예배당 앞에 뭐를 만드냐면은 교회 화폐만 받기 때문에 그러면 환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전 좌판을 앞에다 만드는 거예요. 화폐를 바꾸어주면서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환전하면서. 교회 화폐로만 헌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수수료를 막대하게 떼는 겁니다. 아주 엄청 떼어서 그걸 누가 갖죠? 제가 갖는 거예요. 제 주머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좌판을 둘러엎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하는 성전이 장터가 되고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셨는데 우리는 무엇에 분노합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게 무엇입니까?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어떤 야성을 잃어버리고 분노하지 마라. 분노는 나쁜 거야. 그러면서 분노라는 정서는 내 호주머니에다가 깊숙이 집어넣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지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영향을 주는 게 뭡니까? 좀 나이스하게 살아가. 좀 사람이 좀 그런 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자꾸만 우리 보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야, 저분은 참 나이스해. 참 좋으신 분이야. 분노를 드러내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고 영어로 미나다고 하죠. 미난 것이고 무식하고 교양 없고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대해서 막 흥분하잖아요. 제3자가 흥분하면은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서 웃음거리를 만들어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기보다는 나이스하고 현명한 사람, 그런 사람을 되기를 원하는 경향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무리를 일으키는 것은 나에게도 손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고 교회에게도 손해고 사회에도 부담스러울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무책임한 낙관론,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는 비겁한 어떤 긍정론이 우리 신앙의 근육을 약화시키고 적당주의를 사회에 팽배시키는 거예요. 교회의 적당주의를 팽배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수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나빠질 거예요. 점점 나빠집니다. 교회도 타락하는 교회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목회자도 가짜 목사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인가요? 이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 안에서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마치 동물 같으면은 이빨 빠지고 거세된 맹수처럼 우리에 갇혀서 세상이 던져주는 먹이에 길들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보시고 우셨어요. 통곡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셨습니다. 나를 무시했다.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손해보았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자기 연민, 어떤 자기 중도에서 나오는 분노가 아니라 의에 대한 갈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에서 나오는 그 거룩한 의분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가져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정서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네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길들여집니다. 이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길들이려 하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며 죄된 것은 죄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죄된 것은 죄된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말하고 그런 것에 거부하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있는 성도님들은요 점점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겠음을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려 세상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고 세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제껴두기보다는 혹시 성령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문을 열고 귀담아 듣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실 때처럼 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분노하실 때처럼 분노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은 변합니다. 저는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주님 전으로 모이잖아요. 이게 내 힘으로 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온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만을 위해서 지금 예배드린다, 내 가족을 위해서만 예배드린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는요 예루살렘을 보시며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과 타락한 성전을 뒤엎어버리시는 예수님의 분노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는요 세상을 위한 예배이기도 한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울부짖는 예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47절과 48절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십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성전에서 뭐를 하셨다고요? 날마다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은요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께 바쳐질 그 십자가를 향해 다가가는 준비이고 발걸음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이 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 십자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그 눈물, 그냥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그냥 흐르끼는 통곡하는 그 눈물, 왈칵 쏟아지는 눈물, 그리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분노, 거룩한 분노,
예수님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소망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듯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씨를 뿌리듯, 농부가 씨를 뿌리듯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생명에 대해서. 이 세상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너희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 왜 모르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달려와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곳이죠. 우리가 달려와서 언제든지 말씀을 들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소망을 두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들어올 때마다, 작년에도 제가 교육할 때 얼마나 교회가 포근한지, 뒤에 산이 쫙 있고 정말 이 도시의 가운데 공원과 같은 하나님이 다 품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오늘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중에도 교회를 나올 때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더 아름답게 지어져갈 모습, 그 모습이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이 자꾸 제게 꿈을 꾸게 되고, 저는 우리 교회 나무도 많이 심고 싶어요. 지금도 저 나무들도 많이 자랐을 거예요. 옛날에 조그맣게 자랐었지만은. 더 많이 심고. 그런데 나무를 심으려고 생각해보니까 전체 픽처를 아직 못 그렸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게 해주실 거예요. 이제 교회 시설도 이제 다음 주면 거의 완료가 될 것이고, 어떤 분이 또 우리 페인트 하시는 분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페인트도 다 칠한다고 하시고, 이 앞에는 또 공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결혼식도 하고 정말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고 놀이터도 새로 만들고, 그러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질 것입니다. 이곳이 복음의 센터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자라나는 나무를 보면서 우리 신앙도 그렇게 아름답게 커질 거라고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교회가 겉에서 보기에도 그렇게 해도 아름다운데 우리 내면도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다. 그런 꿈을 꿉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고부터 저는 그 마음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대해서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모하는, 정말 여러분의 어떤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잠자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신앙을 회복시키고 야성을 회복시키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 나라를, 우리 민족을,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강력한 파워로 사용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